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큰 힘과 에너지를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위로의 에너지로 세상을 섬기자입니다. 2018년 수원성교회 표어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주일은 2018년 구정 지난 첫 주일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더불어 용서받은 죄인이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표어가 세상을 섬기는 교회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도 위로의 에너지로 세상을 섬기자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세상을 섬겨야 할까요? 우리 함께 화면으로 나온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한 말씀이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인자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본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대상이 세상을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을 섬겨야 하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세상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마땅히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섬겨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을 섬기는 방식은 화면에 보시는 대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기부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입니다. 기부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무상으로 자신의 재능이나 물질이나 혹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무상으로 대가 없이 준다는 의미이고요, 자원봉사는 스스로 나서서 국가나 사회,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 혹은 자원봉사, 말 그대로 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섬기는 일을 자원봉사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기부활동부터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처럼 연탄, 또 왼쪽 아래에 있는 쌀 기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품으로 무상 기부하는, 전달하는 기부 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위쪽 사진은 자신의 음악적 재능으로 합창이나 혹은 악기 등으로 재능 기부하는 활동을 볼 수 있고, 또 오른쪽 하단 사진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모금하는, 전달하는 그런 금액 전달 방식의 기부 활동입니다. 자, 이번 사진은 바로 이제 봉사활동 사진인데요.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바위에 하얀색 비닐 옷을 입고 있는 저 사진, 무슨 사진일까요? 네, 태안, 맞아요. 태안. 2007년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예인선이 충돌해서 원유가 유출되었는데, 그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름때 제거를 위해서 오신 분들, 저분뿐만 아니라 수십만이 와서 같이 함께 봉사하였는데, 저런 봉사, 국가 재난이 있을 때 함께하는 저 봉사활동, 자원봉사, 또 그 아래쪽에 보면요,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차여행이라고 이름되어 있지만 사실 저 기차여행의 핵심은 장애 후 가족들이 기차여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우 가족들이 제일 원하는 바는 가족 여행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끼리는 갈 엄두가 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서로 도와서 장애우 가족들이 마음껏 정말 편하게 즐겁게 다녀올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함께 기차 여행을 떠나는 장면, 첫 출발점에서 같이 사진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 상단의 그림은 이제 주거 개선,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저희 도배봉사는 아니고 그 기초 합판 같은 걸 다 뜯어내서 다시 이렇게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부자재들을 넣는 그런 봉사 활동이고요. 아래쪽은 이제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이 제대로 걷지 못하시는 경우 저렇게 공원이나 가까운 장소에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산책할 수 있도록 돕는 저런 여러 가지 유형의 자원봉사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방식은 이처럼 기부 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역시 기부와 자원봉사로 앞장서서 세상을 섬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어떤 신앙 고백으로 세상을 섬겨야 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기부하고 똑같이 자원봉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성도는 어떤 신앙 고백으로 세상을 섬겨야 할까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하나님 이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명기하는 경우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 그 하나님이시다.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야곱의 하나님도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즉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저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자비의 아버지시다. 자비란 얘기는 영어로 compassion, 그러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긍휼의 아버지.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연민을 가지는 마음, 아무 대가 없이 그저 받아주고자 하는 그런 연민, 긍휼, 그런 마음을 바로 자비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므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위로라고 쓰여진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를 사용합니다. 파라클레시스, 이거는 곁에 서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곁에 서서 돕는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곁에 서서 도와주는 친구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야,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내 곁에서 이런 친구가 나를 도와주네. 참 마음이 놓인다. 한 이런 마음의 안정감. 그래서 이 곁에 서서 돕는다, 이 단어는 영어로 comfort라고 해서 이제 위로, 위안, 평안함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곁에 서서 도우시는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또 위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4절 상반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여러 종류의 환난, 그리고 고난,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위로의 방향이 성도를 향해서 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4절, 오늘 성경 읽은 1장 4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한 개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로하신다, 성도들을 위로하신다를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라고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어디로 나아가냐? 바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그 위로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 그리고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를 통하여 세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위로의 방향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성도 공동체를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환난당한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내 영혼을 위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기. 시작. 하나님, 내 영혼을 위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이상하게 여깁니다. 주일 아침에 낮잠 잘 수 있고 등산 갈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그렇게 정말 꿀 발랐다고 왜 이렇게 많이 달려가나 아주 놀랍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위로로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위로를 어떻게 찾냐? 여러분,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위로를 받으려고 아둥바둥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취미 활동은 잠깐 위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잠깐 위로를 주는 겁니다. 왜냐고요? 위로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위로의 발현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적이 올랐다고 해서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위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셨을 때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면,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실패와 또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낭망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씀으로 성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 위로를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종일 함께 붙어 있고 같이 식사를 나눈다고 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가,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말 못하는 고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만의 슬픔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할 정도로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헤아리지 못하는, 그렇게 헤아려주지 못하는 그 아픔의 슬픔까지라도 여러분 그 아픔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나에게 말 못하는 그 고민, 그 언덕 너머를 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기는 간절히 구하옵나니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자녀가 컴퓨터 게임이나 핸드폰 오락으로 위로를 얻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친구가 제일인 줄 알고 위로를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돈을 모아서 세상 성공하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세 번째, 우리도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하냐면 바로 이 위로의 에너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섬겨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위로의 에너지로 우리가 큰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 집을 팔아서 뭔가를 주고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라도, 그리고 내가 하는 그에게 행하는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충만히 먼저 받고, 그리고 저 사람과 대화하고 저 사람과 함께 생활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위로의 에너지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 나이가 어리다고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저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내가 아픈 환우이든 아니면 내가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위로의 에너지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8년 한 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말과 행동이 바뀌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먼저 위로를 충만히 받고 그 위로를 가지고 가족과 교회와 성도 공동체를 세워가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의 에너지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기도 제목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기부활동이나 봉사활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으로 세상을 섬겨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어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자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유일한 위로자가 된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믿고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그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만족하시는 이는, 내가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갈등을 겪고 있지만 내 영혼을 위로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은 위로하시는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하고, 나아가 하나님 위로받은 우리가 이제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 예수 믿거나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위로하는 사람으로
내가 위로의 전달자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할 수 있는, 그래서 2018년 한 해 위로의 에너지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잘 때 핸드폰을 이렇게 충전기에 꽂고 잡니다. 여러분, 핸드폰 충전기에 꽂죠, 그렇죠? 저만 핸드폰을 쓰나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영락없이 핸드폰은 꽉 차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꽉 차 있는 것으로. 저는 그 핸드폰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핸드폰이 충전이 꽉 되어서 많이 쓰임을 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핸드폰을 볼 때마다 하나님, 핸드폰이 이렇게 충전되었듯이 하나님의 위로의 충만한 에너지로 우리가 채워져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위로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18년 구정을 지난 첫 주,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은 아버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위로를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께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수원성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리려 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아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위로의 전달자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땅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